마태복음 7장 12절. 네, 한 절이지만 율법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경청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26번째인데요. 율법의 정신, 남의 행복과 유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훈에 대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언제까지나 겸손이라는 말씀을 늘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 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할 때 내가 시작했다가 뭔가 안 되면 주님을 찾을 때도 많고, 또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다가 보면 그냥 나 혼자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시작과 과정과 성취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선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지 못했다라면 그런 나를 인정하는 그 겸손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율법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이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안식일이 그렇게 딱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날이고, 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일을 누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기쁨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는 어떤 계명적으로 말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날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넘어서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근데 왜냐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전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예요? 지금이다. 이거 나우. 지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구약의 사실은 예배와 안식일의 원래 목적인데 그것들을 훨씬 더 분명하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로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명이 필요하고 내 마음과 뜻을 정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또 중요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부모 공경의 한 예로 웃 어른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어떤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잘 대해 주려고 하면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대접이나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웃 어른을 공경하거나 부모를 존경하거나 공경하거나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목표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결한 생활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실천할 때는 항목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데 예수님의 형상은 전혀 안 보이고, 그렇죠? 너무 엄격하고 딱딱한 것만 보인다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것이 이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경건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 첫째 판을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로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경건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랑은 안 믿는 사람도 사랑과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지 않는 우리의 선행과 교회 안팎의 선행은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사랑은 아닌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경건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 좀 나눈 것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칼빈이 모든 일을 이웃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꼭 도둑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고, 탐심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에서부터 숙고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웃의 행복과 유익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고 회사 다니지, 그게 아니라 내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벌지라도 이 회사를 정하고 다닐 때 이웃의 행복과 유익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의 행복이 증진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에서부터 시도하는 것부터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봉사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영광은 곧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 이런 개념이 마음에 굳건하다라면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좀 분리된 상태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이럴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이유로 이웃과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예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 하에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방식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나 우리 세론들이나 우리 부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착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선행이 내 의가 되고 교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도들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팀이 그런 실수를, 왜냐하면 찬양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고 찬양팀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제 찬양팀을 오래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다른 찬양 팀원들을 배려해야 되거든요. 소리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내 소리가 조화가 돼서 내가 다른 찬양 팀원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소리를 내고 악기 소리를 내는가? 사실 이렇게 이제 섬기는 것이 이제 칼빈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열정이 충만해 갖고 나는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그렇죠? 그래갖고 막 아나무인 그냥 인사불성 돼가지고 정말로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사람들이 괴롭고 막 피곤하고, 보통은 이제 악기가 그러면 점점 소리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올리면 나도 올린다, 밸런스 맞춘다 그러면 또 올리고, 이래가지고 막 듣기 싫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웃사랑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의 증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명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방송실 같은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봉사들 중에 이렇게 주차 봉사나, 그렇죠? 뭐 안내하거나 방송실 이런 것들을 하면
또 하나님과 이런 직접적인 관계를 잘 못하는 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것들을 정말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연결이 돼 있을 때, 그렇죠? 첫째 계명에서 둘째 계명이 흘러나오고, 근데 첫째 계명의 마음으로 둘째 계명을 행할 때 첫째 계명을 내가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면 좋겠어요. 내일 저희가 교육관에서 도배도 하자 그랬는데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할 때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성취욕이나 인정욕구가 자꾸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쨌든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 내비치는 슬로건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왜 슬로건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리고 그게 그렇게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소수만 빼고는. 다수는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것 자체는 실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많고 상처와 아픔이 많을까요? 이것이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나로 인하여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적어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인간이 사는 세상에 문제는 항상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단순할 수는 없지만 이 두 판이 정말 함께 한다라면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까지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항상 행복과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찬양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청중이야. 찬양팀이 열심히 할 일이지. 근데 이 찬양팀이 이제 눈 뜨고 보잖아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시험 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중으로 참석한 예배자들은 찬양팀과 설교자의 행복과 유익과 그것을 증가시키는 예배자들인가 아니면 시험 들게 하는 예배자들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예배는 어떻게 돼요? 사실 동시적이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찬양팀이나 설교자의 행복과 유익을 생각하는 회중들은 어때요?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실천을 항상 하라고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사실은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두 돌판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은 첫째 돌판 지키는 시간,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끝나면 봉사하는 시간이니까 둘째 돌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첫째 하시죠? 두 번째?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조차도 예배 시간은 하나님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지만 또 설교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 사실 내가 자리에 어디를 앉을 거며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 양보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리가 없으면 내가 일어서주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자꾸 분리되는 현상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분주하게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하브루타 세미나를 좀 가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참 유대교는 문제도 많지만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 이제 물론 정통파 유대인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이제 탈무드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하브루타라는 원래 하브루타가 이스라엘 가서 하브루타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그 하브루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질문과 대답과 토론하는 걸 뭐라고 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명칭이 필요해서 이제 그걸 하브루타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왜 하브루타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었는지가 이제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탈무드가라는 책이 만들어진 배경, 그들이 왜 질문을 하는지, 왜 그들은 그 TV에 보면 막 도서관에서 막 논쟁을 막 엄청 하잖아요, 시끄럽게.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의 근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로 인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생사화복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라는 생사화복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흥미거리가 아닌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의문을 다 해소해야 돼요.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약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지금은 안 죽이지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궁금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지만 랍비들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겼어요. 그럼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언제까지 질문해요? 알 때까지 해야 돼. 왜?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청년들이 시험 보잖아요. 취업하기 위해서, 또 대학 가기 위해서. 왜 그래요? 어느 정도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논쟁적으로까지 막 가서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에 39가지를 지켜야 돼요. 알다시피 뭐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겉토 얘기만 들으면 숨 막혀, 저 답답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적인 거하고는 다르지만 생명처럼 중요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수없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한 결과 이 39가지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가지는 우리가 뭐 신경 쓸 건 없지만 그 마음, 우리는 주일을 죽고 사는 문제로, 아니면 뭐 날의 개념이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를 죽고 사는 문제로 접근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알아야겠어. 언제까지요? 알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근데 이제 목회자 혼자 안 되니까 계속 토론시키는 거예요. 부모, 자녀, 친구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알 때까지 끊임없이.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랍비들도 합니다. 나이가 60이 돼서도 계속 토론해요. 그게 이제 흥미거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데? 재밌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이제 613가지가 있는데 이걸 줄이면 10가지라고 하고, 근데 이 10계명을 줄이면 뭐라고 하느냐? 4계명, 1계명 이런 게 아니고요.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웃 사랑을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인 교육이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질문이 이제 생사화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고 반드시 이걸 해요.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셀 모임 때 말씀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안 나누는 사람들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치 얘기하고 그냥 집안일 얘기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질문과 그 토론 문화에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이제 이상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교육의 어떤 뿌리가 되고 인성의 뿌리가 돼서 막 노벨상을 많이 타고 돈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출발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암송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려서 애들이 암송을 많이 시키는데 그게 머리 똑똑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때 이게 머리가 튀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쉐마를 하면서 이제 시켜봤잖아요. 학당도 시켜보고 이제 대안학교도 해봤는데 제가 근원적으로 왜 유대인들처럼 안 됐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숙제로 이걸 했어요. 숙제로 질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질문을 어떤 좋은 질문을 만들까 얘기해봐 이렇게 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로 안 덤비니까 질문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덤벼야지 이 뇌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깼는데 나중에 깨고 보니까 세상이라도 이게 깼네요. 뇌가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 하브루타를 지금은 이제 교육계 쪽에서도 많이 이거를 하는데 그런데 교육 쪽에서도 흥미로 해서는 유대인처럼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로 시작할 때 뇌가 100%막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창의성과 논리성과 토론이 이제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상 학문에도 이게 적용이 그냥 돼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교육이 발달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째다까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째다까가 뭐냐 하면 동전을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통에다가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는 것인데 삶의 기본 원칙을 뭐라고 하냐 율법에 따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이 째다까를 혹시 뭐 다큐 같은 거 보셨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통이 두 개가 있어요. 한 통에는 동전이 들어있고 한 통은 기부하는 통이에요. 근데 요 통에서 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런 거 이제 유대인 교육할 때 보시면 그런 게 있거든. 그걸 째다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말하는 게 기부하는 거. 근데 이 기부를 언제부터 가르치냐면 태어나자마자부터 기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전을 째다까에 기부통에 넣는 훈련부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제 훈련까지 지키는데 이 째다까를 왜 시키냐 하면은 이것이 인격 훈련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 훈련의 기초로서 째다까를 태어나자마자 시키는데 이것은 연약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방해가 되는 거 되게 많죠.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돈 문제하고 욕심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이 율법을 실천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 탐심과 돈 욕심을 제어할 수 있거나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가라고 이들이 생각했을 때 째다까를 태어나자마자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돈에 매이거나 탐욕을 이기게 하는 비결로 째다까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큐에 보면 그 실제로 정말 애들이 그러냐 그러면 거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불러요 애를. 그럼 이제 유치원 정도에 다니는 애가 이제 이렇게 하여튼 조그만 어린 애가 아니면 1, 2학년 정도가 오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딱 줘요.
그러면 그 애가 동전을 딱 받잖아요. 그럼 딱 가서 째다가통에 딱 넣어요. 자동이죠. 돈을 받으면 째다 기부를 하는 것이다가 돼요. 돈을 받으면 기부를 하는 거다. 돈을 받으면 기부. 이걸 언제부터 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횟수인데 매일 해요, 매일. 근데 이 기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부금이 안 중요하고 기부하는 횟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1,000원짜리 한 번 하고 말 그게 아니고 100원짜리를 이만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매일 정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지 아침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넣고 밥 먹고 넣고 밥 먹고 넣고 밥 먹고 그래봐야 한 달 3,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면 아침 먹기 전에 예를 들어 시간은 뭐 자유지만 이걸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분이 이제 말하는 게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횟수가 중요합니다. 돈은 기부하는 것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돈이라는 게 뭔지 알면은. 그래도 이게 태어나자마자 하던 행동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몸이 그냥 기부를 했어요. 어떻게 돼요? 네, 기부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좀 서구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걸 알잖아요. 물론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만하지 않은 거는 기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론 그게 정치 자금으로 그런 건 정치의 문제지만 어쨌거나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 동족, 이웃의 증진. 그래서 정말 그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만약에 유진이가 그러면 개종하면 안 되지만 개종을 하잖아요. 유대교로. 그럼 미국에 가도 괜찮아요. 미국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다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근데 왜 제공을 해줄 수 있겠어요? 뭐 기부를 하니까 그렇죠? 그 하나는 이제 패밀리십이 강한 것이고 하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이제 기부 문화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그냥 선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이웃사랑의 계명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째다가를 가르친다는 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특별히 돈을 가지고 횟수로. 근데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그쵸? 돈 욕심 너무 많고 성공해야 돼. 우리는 배워서 남주라고 하지만 배워서 나가질래. 이런 이제 풍토가 뭐 한국 사회만이야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욕심이 이제 있으니까 돈 맛을 알았으니까.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제 말은 이걸 연구를 많이 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브루타도 째다가와 정신이 동일하다. 하브루타가 성공하려면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대요. 째다가 정신으로 하브루타를 해야지만 진짜 하브루타가 된다. 그러니까 나 성적 올리려고 하브루타 질문 토론 그런 하브루타는 망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대요. 째다가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 정신으로 할 때 하브루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적으로도 탁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채로 사실 이제 교육에 도입해봐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뭐 사진을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공부가 이제 독서실에서 칸막이 쫙 쳐진 데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토론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서실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 어떤 생각에 성공한 다음에 내 힘으로 내가 죽어라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지.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예, 그런 것도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의 정신을 정말 교육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듣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똑같은 학생들이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B 친구를 수학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A가 많이 배워요? B가 많이 배워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이 B가 참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교육학에서 A가 가장 많이 배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등하고 꼴찌하고 붙여놓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몰라가지고 왜 재수없게 우리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애를 저 공부 못하는 애한테 붙여가지고 막 항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육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막 박수를 쳐요. 야, 잘 됐다. 왜냐하면 그 꼴찌를 가르치기 위해서 1등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이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뇌를 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제가 더 많이 배우도록 창조해 놨죠. 네, 좀 배 아프시죠? 들은 사람이 유익이 아닌가? 아니, 지금 모든 교육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배운다.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랑 짝이 되면 기뻐하라 그러죠. 이제 배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나보다 잘하면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효과가 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주는 자가 복이 있도록 교육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부하는 게 그렇죠? 이게 좋긴 한데 그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자가 실제적으로 복이 있고 가르쳐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도록 그가 더 똑똑해지고 이해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사실은 세상의 교육도 더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서로 막 가르쳐 주려고 할 텐데 우리나라는 계속 독서실에서 그렇죠? 칸막이 쳐놓고 막 아직도 이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그 교육적인 노력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저는 교육을 신봉하는 건 아니에요. 째닦아를 한다고 탐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인성교육과 그렇죠, 교육적인 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너무 귀하다. 아무래도 교육을 잘 받은 아이와 안 받은 아이의 차이점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거나 타락한 그 본성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부정성은 많이 이제 없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면이 있고, 지금도 이제 어리거나 아니면 다음 손자를 이제 손녀를 기억하면서 째다카를 내가 반드시 시켜야겠다. 네, 한 달에 3,000원이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쵸? 시간은 5초면 되는데 그거 왜냐하면 주로 그 잘 거실이나 이제 밥상 이런 데 가까운 데 두거든요. 그거를 이제 못해서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인성이 망가지고 인격이 이제 피폐해지는 내거 하면서 이렇게 갈등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복음만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렇지만 아까 칼빈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노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대인들의 그런 그 노력이나 그렇죠? 그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탈무드는 그런 산물이에요. 탈무드는 이솝우화가 아니에요, 절대. 탈무드의 모든 배경은 우리가 보기에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걸 이해하려고 수없이 토론하고 논쟁한 것을 정리한 것들이 탈무드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 우리 안에 좀 더 배워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사랑, 기부 문화, 기부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플로잉하는 거 우리 교회를 하면 남의 행복을 증진하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물론 주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유대교를 이렇게 폄하하면서 너무 노력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실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경건의 증거도 된다라고 칼빈이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고는 모든 면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이 진실로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이제 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도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1에 예수님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견지할 입장은 우리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을 위한 결실이 가장 많을 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지시에 가장 잘 합치한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 뜻에 합치하는가 하면 모든 면에서 형제들을 위한 결실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렇죠? 봉사 양, 헌금 양, 봉사 시간의 양이 아니고 형제들을 위한 결실, 열매가 가장 많을 때 그걸 또 아까 말로 하면 가장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유익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다라고 우리는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나 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정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 것도 안 할 것도.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너무나 이기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기심을 조장하는 법을 하나님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뭘 해라 안 해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다만 이기심같이 강렬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웃사랑의 경향을 얼마나 강조하고 깊이 받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웃사랑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이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는 이런 말을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만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감정의 척도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계명을 지키려면 자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사랑은 내버려둬도 얼마나 충만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사랑하라고 부추기면 성경에 그런 게 부추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충만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떼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학대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미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 자신을 더 돌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며 노력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장 비열하고 악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칼빈은 좀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우리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선한 사람도 아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악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칼빈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가장 비열하고 악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율법의 정신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론 가까운 사람이 당연히 이웃이지만 먼 사람도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보면 이웃이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이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웃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동지와 원수를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사랑이 향할 방향을 바르게 잡으려면 우리가 먼저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바로 보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생기는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평균을 대면 사람을 바로 우리가 직접 대하면 사랑스러울 때보다는 미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방향을 이웃에게 향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먼저 볼 때 그래, 그 사랑으로 네가 저 사람을 대해줘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보라, 또는 하나님 안에서 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를 다루는데 원수 사랑에 대해서 다룹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신구약에 이게 너무 분명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스콜라 학파는 중세 시대 때 주로 이제 신학을 말해요. 카톨릭 쪽 신학을 주로 말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걸 율법으로 하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며 특히 은총의 율법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율법과 계명으로 가지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계명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바른 길에 데려다 주고, 원수의 짐승들이 짐이 너무 무겁거든 도와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등등,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권고하실 뿐 아니라 권고하실 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참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친구에게만 친절하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 같이 친구에게만 친절하다면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이라도 남으면 다행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이 성도에게 과중한 짐이 되리라고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바꾼 것은 얼마나 미련한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 계명에 비교한다면 다른 것,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복수심을 마음에서 뽑아버리다는 이런 계명은 모두 쉽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어려운 계명인가 하는. 그리고 우리의 덕행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이 어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어려운 거죠. 정말 성경대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칼빈의 요지는 어렵다고 없앨 건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가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너무 지키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키면 그 의도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우리는 율법의 사소한 것도 행하기 어렵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만 못 지키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율법도 우리는 못 지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게 그거 하나만이냐? 수두룩하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키기 만만하면 그냥 계명이고 어려워 보이면 권고사항으로 바꾸고 이런 시도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그의 은혜로 그리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죄와 소죄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모든 죄는 대죄다. 이런 게 그러니까 소죄라는 것을 그때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소죄. 근데 이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소죄는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죄, 작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인 찬성이 없는 욕망이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욕망들, 그런 어쨌든 그런 작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이렇게 구분을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칼빈은 죄는 모두 대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걸 어기면 작은 죄야. 이걸 어기면 큰 죄지.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대죄, 즉 심판에 합당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위선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런 소죄라는 완화죄를 덧붙여서 우리의 게으른 양심을 더욱 나태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소죄가 용인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위선이 가득한 사람이 소죄야, 작은 죄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니까라는 것으로 그 악한 양심에다가 완화죄를 굳이 뿌려줘서 그렇게 더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스쿨라주의자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원수 사랑이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기 싫은 거죠. 네, 스트레스가 되니까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되고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심리적으로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모든 죄가 대죄라는 것도 참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칼빈은 어땠을까? 칼빈은 원수를 사랑했을까? 제가 이제 1강을 좀 기억하신다면 칼빈이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책을 쓴 것은 확신하지만 칼빈이 내가 마음을 다해 원수를 사랑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 표현이 좀 많아요. 자기가 좀 예민하고 좀 이렇게 까칠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좀 갈등도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오히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자기가 다 정말 손양원 목사님 이상으로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을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진짜 어려운 거다. 정말 어려운 게 있다면 그 문제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지, 만약에 고민한다면 항목 하나를 가지고 그게 어떤 거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덕행들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든 없든, 행하고 싶든 안 하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라고 해야지, 왜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권고사항을 이렇게 말한 걸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성경과 설교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그렇죠?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제가 그런 죄인이고 교만한 자입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짐은 십자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짐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 짐이 너무 무겁다, 이런
이런 접근 방식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짐은 십자가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것도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못 지킨 죄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진리는 진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좀 칼빈의 이런 관점, 이게 굳이 이 부분을 빼도 되잖아요, 칼빈이, 그렇죠? 기독교 강요에서. 근데 굳이 이 부분을 집어 넣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가 원수사랑이란 계명을 더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칼빈이 오바해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굳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고까지 할까라고 하지만 그 칼빈이 그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칼빈은 좀 과도한 해석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참 귀한 믿음의 그 성경 해석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그리스도의 뜻에 또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전하는 저도 그렇고, 네, 저희 교회는 원수 사랑은 강조 안 하는데 심판의 말씀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듣기 싫은 심판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장사 복음을 얘기하고 원수 사랑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짐이 된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자꾸 빼려고 하거나 이거는 그냥 권고 사항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가 피조물로서 태도죠.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나는 어떤 태도로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하는 태도가 죽고 사는 문제로 대하고 있으니 그치 부끄럽고 칼빈도 자기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무겁고 안 무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이다. 못 지키면 은혜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해야 될 문제이지 그걸 바꿔가지고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굳이 저런 설교나 그거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지난주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좀 찬양하면서